인생을 살면서 피하고 싶은 문제들이 종종 있고 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피하고 싶은 문제 중에 하나가 시련과 고난, 시험과 아픔입니다. 내 인생에 시련이 없으면, 아픔이 없으면, 또 시험이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어떻게 이기나 고민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이런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 마주하시고 처리하십니까? 어떤 분은 그냥 잊어버리고 살자, 그런 분 계십니다. 또 어떤 분은 무시하고 살자, 또 어떤 분은 내가 이해해야지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은 그래, 기쁘게 받아들이자. 여러 반응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험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인가, 시험 앞에서 과연 기뻐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이사야는 나라가 폭삭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고 성벽은 파괴되고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 있을 때 그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여라. 다 무너지고 빼앗기고 도탄에 빠져있는 그들을 향해서 이사야는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그렇게 소리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고 즐거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즐거워하라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기뻐해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해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환난 중에 있었습니다. 박해 중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 자신은 고난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사야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나라가 무너지고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전도 무너지고 성읍도 토탄의 성읍도 성벽도 무너지고 백성들은 탄식하고 바울 자신은 감옥에 있는데 또 시련을 당하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환난이 기쁨이 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환난이 기쁜 것도 아닙니다. 시험을 당하는 것도 기뻐할 수 없는 일이고 전혀 즐거운 일도 아닙니다.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베드로가 시험 당했을 때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 통곡하며 절규하며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닭이 울기 전 나를 3번 부인하리라 하는 말씀이 생각나고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생각나서 그는 가슴을 위어 부여잡고 그 고통을 견딜 수 없어 통곡하고 회개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시험을 당했을 때 괴로움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앞에서 고통스러운 가슴을 부여안고 눈물을 흘리며 절규하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2절 말씀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한 가지 두 가지 시험도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입니다.
한 번에 끝나는 시험도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되는 연속되는 시험을 당하는데 그 속에서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뻐하라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지속적인 시련과 고난이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가 그리고 그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2절 말씀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2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이러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기뻐하자. 바울 자신도 시험이 기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기뻐하는 게 아니고 여기는 겁니다. 기뻐하는 것과 여기는 것은 다른 거예요. 그 차이는 이렇습니다. 기뻐하라는 것은 감정에 즐거워하고 환영하다고 하는 감정적이고 즉각적인 기쁨의 표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의 구주 되신 그 은혜, 그 구속받은 사랑의 기쁨과 감정을 계속 이어가는 거예요. 그게 기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긴다고 하는 말은 기본적인 뜻은 간주한다, 평가한다, 그렇게 판단한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감정의 표현이 아니라 의도적이고 이성적으로 내가 기쁜 것으로 여기고 판단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하면 이 시련이 기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믿음의 관점으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떤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지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 뜻으로 인해 믿음으로 바라보며 기뻐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감정 기뻐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은 기쁘지 않아요. 상황은 기쁜 것이 아니에요. 행복하고 즐거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련과 시험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판단해서, 그래서 감정보다는 신앙의 결단과 사고 방식의 초점에 맞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기쁜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회가 무너진 나라, 무너진 성전, 폐허가 된 성벽을 바라보면서도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무너진 것, 파괴된 것, 그리고 도탄에 빠진 것이 기쁜 일이 아니라 이 무너진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새 일을 바라보고 그것을 평가하며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여김으로써 기뻐하는 기쁨이 이 사회의 기쁨이고, 오늘 이 바울도 야고보도 오늘 편지하면서 기뻐할 수 없는, 흩어져 있는, 숨어서 피난하면서 신앙의 자유를 지키려고 늘 긴장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기뻐할 수 없는 시련이지만, 그러나 그 시련을 통해 하나님이 이루신 뜻이 있으니 기뻐 여기라 하시는 말씀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시험 기뻐할 수 없는 거지만 바울은 뭐라고 표현해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여러 가지 시험, 그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한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때문에 환난 속에서도 시험 속에서도 기쁘게 여기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쁘게 여길 때 열매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의 뜻을 붙들고 그것을 견디며 살아갈 때, 그때 오늘 3절 4절 말씀, 바로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신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시험과 시련을 당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시련과 시험 앞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 뜻을 모를 때, 아무리 기쁘게 여기고자 할 때, 그런데 기쁘게 여길 수 없을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렇게 묵상하고 찾고 하는데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할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예요. 생각으로는 알겠어요. 기쁘게 여기자.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기쁘게 여기자.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머리로는 기쁘게 여겨야 된다고 하면서도 마음으로는, 믿음으로는 기쁘게 여기며 살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해야 되냐는 말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지혜가 부족하거든 무슨 의미입니까? 내가 이 환난과 시련을 만났는데 이 시련을 기쁘게 여기고 싶은데 기쁜 뜻을 모르겠어요. 기쁜 뜻이 뭔지 못 깨닫어요. 깨달을 수가 없고 모르겠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깨닫지 못하거든 기도해라. 기도해라.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 꾸짖지 아니하고 주시리라.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의가 말씀 따라서 하나님 뜻을 생각하면서 기쁘게 여기려고 할 때, 그 기쁨이 뭔지 모를 때, 하나님 뜻이 뭔지 모를 때, 그때 포기하지 않고 그때 해야 할 일이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왜? 지혜가 부족하거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후히 주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지혜를 줘서 깨닫게 될 것이다. 그래서 고난받는 사람, 시련을 당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주시겠다 하는 거야. 근데 이 시험을 만날 때 사람들은 다른 생각해요. 시험을 만날 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 오늘 말씀해 보면 간접적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9절부터 1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같이 지나감이라. 9절 말씀, 낮은 형제는 뭘 자랑하래요? 자기의 부함을 자랑하래요. 여러분, 시험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해요? 돈을 벌어야지. 돈이 있어야 무시당하지 않아. 돈이 있어야, 부자가 되어야, 그래야 내가 떵떵거리면서 살 수 있어. 무시당하지 않고 힘있게 살려고 하면 돈을 벌어야 돼. 여러분, 이거 누구한테 하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편지예요. 시련을 당하면, 고통당해서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기도하고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텐데 기도하지 않고 뭘 생각한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없으니까 무시당하지. 배우지 못했으니까 무시당하지. 그래서 사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 생각. 그게 잘못됐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가난한 성도는, 가난한 자는 부한 것을 생각하라. 내가 가난하다고 그 가난을 해결하려고 돈 벌겠다고 배우겠다고 사람의 행동을 하지 말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가난한 자를 높여주시고 존귀케 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부한 자는 가난한 자 무시하지 말고 겸손하게, 겸손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시험을 만날 때 시험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들이,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철저하게 인본적이게 사람 중심으로 하려고 그래. 물질 중심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걸 바꾸란 말이죠.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서 시험당하는 우리에게 시험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사람의 방법 생각하지 말고 모르면 겸손히 기도해라. 그러면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서 너에게 알게 하시고 그래서 너희를 온전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기쁘게 너를 만들고 세워줄 것이다 하셨습니다. 런던의 1666년도에 영국 런던의 도시의 전경은 그냥 목조 건물들이었습니다. 그 길마다 좁은 골목길에 따닥따닥 집을 지었는데 다 나무로 지은 목조 건축물이 빼곡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집이 불이 나면 다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9월 2일 새벽에 푸딩 레인이라고 하는 골목에 빵집에서 화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런던에 4일 동안 화재가 끊이지 않고 런던에 있는 목조 건물들이 다 타버리고 말았습니다. 완전히 런던의 도시가 폐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4일 동안 불이 일어나면서 시내 80%가 불타고 1300채가 넘는 집과 교회와 상가들이 불이 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다 폐허가 됐죠. 그런데 결국 이 런던 시민들은 이 일 때문에 절망하고 말았습니다. 이젠 소망이 없다. 이젠 소망이 없다. 그렇게 절망하고 끝났다고 이야기할 때 그때 다시 런던 재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 목조 건물이 탔으니 이제는 목조로 하지 말자. 돌로 짓자. 그 1666년 9월 2일 날 런던 대화재 사건으로 인해서 80%의 도시가 폐폐화되고 파괴된 도시에 다시 건축을 시작해서 돌 건축물로 세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관광하며 런던을 다니면서 볼 수 있는 그 도시는 그때 만들어진 겁니다. 바로 피폐된 그 도시에 다시 도시가 재건되게 되었고 더 튼튼하고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어지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 존 이블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존 이블린이라는 사람이 이 화재 나는 과정들 4일 동안 그리고 화재 이전과 이후에 재건한 모든 과정들을 다 일기 형식으로 기록해 놓은 아주 소중한 역사 자료가 있습니다. 일기라고 하는 책으로 출판되었는데 이 책에 이블린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거대한 불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도시를 세울 기회를 주셨다. 이 거대한 불길 속에서 다 파괴되었는데 그 파괴된 도시를 재건할 수 있었던 소망은 무너진 터전을 본 거 아니라 무너진 터전 위에서 새로운 도시를 건축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를 주신 것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일어났다는 고백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 주신 기회로 여길 때 소망 안에 건축하며 그래서 수백 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도시가 보존되며 세계인들에게 그 화재를 통해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무너져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래도 그 속에서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기쁘게 여길 때 새 역사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이런 순간이 있습니다. 불같은 시련이 우리를 넘어뜨릴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환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가 절망하고 낙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시련과 고통이 우리를 더 단단하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오늘 이 시련 속에서 하나님 주신 교훈을 발견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인내할 때 그때 하나님 우리를 더 단단케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너진 게 기쁨일 수 없죠. 제가 우리 교회 부임했을 때가 해수련 6년인데 코로나19가 한참 창궐할 때였습니다. 그때 예배가 중단되고 그리고 교회 학교가 중단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대 예배가 중단되는 것, 평생 목회하면서 다음 세대를 세워야 되겠다고 기도하며 그렇게 목회했던 목사로서 교회 학교 예배가 멈추게 된다고 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일은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누구도 기뻐할 사람 없습니다. 기쁨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시간 우리가 이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소망 안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너진 다음 세대와 교회 학교를 다시 세우고자 하는 소망 안에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러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학교만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서도 기뻐할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 오늘 그것을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그 역사를 이루실 기회라고 감사하며 소망 안에 기뻐하며 오늘의 상황을 이기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바울은, 야고보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뻐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것을 기쁘게 여기라. 그러면 너희의 믿음이 인내를 너희의 믿음에 온전한 사람을 만들 것이며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라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에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소망 안에 기뻐하고 늘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감사하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